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한 게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유일하게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체사. 아, 박수. 이 주체사상이네,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이 뭐라고 생각해? 뭡니까, 주체사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주변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게 주체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거는 아주 하나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들의 어려운 현실, 이것을 변명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체사상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량한 자존심 지키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다, 주체사상.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기 때문에 남측처럼 미제놈들한테 아양 떨면서 빌부터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거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삽니다. 뭐 이런 자기 합리화죠. 그래서 그 자존심 표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공장에서 그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제 맨손으로 겨울에 오는 걸 보니까 이제 안 돼서 장갑을 나눠주기로 해가지고 장갑을 했더니, 우리가 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 절차 하면서 미뤄져가지고 우리 남측 법인장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하니까 북측에 이제 직장장이 한다는 말이, 우리 거보다 더 좋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재촉합니까? 그래서 그 법인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장갑을 마당에 놓고 불살 넣으려고 그랬다. 뭐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자존심이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다도 그 애들 속내일을 꽤 많은 이제 양을 그 남쪽으로부터 기증받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북측 간호원이 그런 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북측에 전달할 속내이라고, 어린이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남측에도 서민들 많지 않습니까? 서민들 주시지요? 그러는 거야. 그게 정말일까? 이게 소위 말하는 자존심 지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또 이 공단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노력동원에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열애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전날 일을 하고 오면 이제 아침부터 졸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꾸덕꾸덕. 그래서 우리 저 간호원들도 이제 졸게. 동무들 어제 저녁에 뭐 하느냐고 이렇게 졸아. 뭐 했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TV를 보는데 재미난 영화가 있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횃불 들고 새벽 2시까지 노력동원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 묻지도 않았는데, 어제는 말이야 뭘 저기 오리백숙을 해먹고 뭐 무슨 회를 쳐먹고 뭐 그러면서 냉장고를 이제 냉동고에 고기를 미처 먹지 못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 남측 근로자한테 했더니, 썩어 문드러지는 거는 맞습니다. 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웃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한테 직불을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 달러로 좀 더 월급을 주는데 한 푼도 북측 근로자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푼도 안 갑니다. 100% 저도 우리 이제 병원 직원들의 노임입니다. 노임을 바치러 오라 그럽니다. 누구한테 바치겠어요? 당에 바치든지 뭐든 뭐 지도에 바치러 총국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럼 100% 그게 다 평양으로 가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그걸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직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김동무 이거 좀 치라 그러면 왜 제게만 합니까? 우리 총무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총무한테 이거 뭐 치라고 그러면 직장장 동무에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지도를
명령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리고 좀 뭘 얘기를 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남측의 서민보다 좀 나은 중소기업을 어여삐 여기사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물으시고 여기다 공단을 마련하시고 우리 중소기업을 어여삐 여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서 도우라고 해서 우리는 애국사업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뭐 도우러 온 사람들에게 감나라 판나라 뭐 말이 많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남한의 중소기업, 남한의 불쌍한 동포를 돕기 위한 애국사업으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존심 지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 우리가 그랬지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냐면 수혜자가 되잖아요. 없어서 주었으니까 고맙다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 뭐냐면 니들이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줬고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세인 거예요. 이거 단 떳떳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소위 말하는 자존심 지킵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쌍하죠. 불쌍한. 근데 우리가 볼 땐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심한데 그래가지고 정말 어두운 모습으로 고개를 떨고 살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어요. 우리 남측 근로자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로워요, 무료해요, 답답해요, 미치겠네요, 개성혈압이 올라가네요, 잠이 안 오네요, 뭐 소화가 안 되네요, 미치고 환자가 팔딱 뛰겠네 이라고 돌아다녔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보다 더 밝아요. 우리보다 만나요. 그 구내식당에 일하는 19살 먹은 김동무가 설거지 할 때마다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여성은 꽃이라네. 김동무 좀 크게 좀 해보라. 선생님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우리 이제 수요기도를 마치고 그런 얘기 나왔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다 더 소위 말하는 행복 지수는 높은 것 같다. 다 동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한 우리 남측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야 좋은 환경에 있다가 수용소 갔고 군대 갔고 감옥 같은 데 왔으니까 인상 쓰고 다니는 거고요. 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유교 직후 같이 어려운 현실인데 미군 부대 취직한 것처럼 좋은 그런 시설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아주 저렇게 밝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점수로 치면요 10점도 안 되는 점. 우리가 볼 때 한심한데 왜 우리보다 몰래 속내는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다른 지역은 몰라요. 개성단의 근로자들만큼은 우리보다 더 밝고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하신 용도자께서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비록 못 먹고 못 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을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 근로자들은 옆구리를 찌르면 뭔가 나와요? 불평과 욕이 나와요. 그런데 저 사람들 옆구리를 찌르면 신앙 고백이 나시죠. 우리 남측의 근로자들 뭐 인사도 하는데 북한 간호사들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무가 그런 얘기. 우리 수령님께서는 친히 텃밭을 가꾸시고 거기 터득한 지식을 현지 지도하시며 우리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풀철주야 노력하십니다. 수령님 없는 삶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태양 없는 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갑자기 김 선생님은 종교가 뭡니까? 아 이제 정체가 드러나서 끝났구나 이제 추방당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는 기독교, 불교, 뭐 천도교 이런 종교가 있지. 그 중에 뭡니까? 에라 이제 뭐 들켜가 추방당할 바엔 전도하고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지. 기독교가 뭐 하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쭉 설명을 했더니 아, 그 하나님 말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 어르신네들도 믿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뭐 준 거 있습니까? 어리석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믿으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군님. 4월 1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태양절. 처음에 민속 최대의 명절이라고 뭐 이틀 쉰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무슨 민속 최대명령. 태양절 모르십니까? 남측에도 지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처럼 세계에서 다 지키는 줄 알아요. 뭐 이 사람들 뭐 그 태양절 준비하면 우리 뭐 옛날에 지금이야 그래야지만 우리 제가 청년 시절에 뭐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것 뭐 저 이상. 걔들 뭐 해가지고 최종 찬양경인데 뭐 리허설 한다고 갔더니 바싹말로 50대 초반에 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빨치산의 아들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을 모셔왔더라. 그러면 뒤에서 막 릴리 뭐 그냥 그 화면으로만 보던 걸 직접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법인장이 그러니까 저기 무슨 거 저거 맨날 일할 때는 꼭꼭 졸던 게 닭졸도 졸던 게 빨치산의 아들 하면 한다니. 근데 그 태양절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침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하는 출근하는 저 KT에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좀 점수 좀 달라고. 동무 출근하는 말 했더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점수를 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태양절에 우리 수령님께 참배하고 왔나 그랬더니 쟤들 지도자 얘기하면 딱 정색합니다.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배라뇨? 사전 찾아보십시오. 참배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수령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사라고 고쳐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도저히 되죠. 장군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도 표로 끝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생긴 공장이 어느 공장입니까? 리빙아트라고 하는 냄비 만드는 공장, 통일 냄비라고 해가지고 뭐 백화점 팔렸는데 제가 이제 가서 견학을 했어요. 거긴 직장장 총무반장으로 직장인데 총무가 이제 이 견학을 시키면서 안내를 하고 마당에 섰는데 바로 앞에 이제 판문점이 보이는 거예요. 뜬금없이 선생님 저 판문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판문점에 우리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께서 최전방을 시찰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방문할 때 안개가 자욱했는데 이것은 남측의 적들로부터 우리 장군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장군님께서는 일기조차도 운행하시는 위대한 지도자십니다. 이럴 때 좀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 안 친 분들, 박수 친 분들 국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통일부 장관이 정장관이라고 이제 그분이 뭐 몇 차례 이제 장관 시절에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마트에 이제 북쪽 직원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동무, 남쪽에도 통일부 장관이 오셨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장관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장군님을 만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군님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뒤에 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물었어요. 너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한다는 말이 그야말로 장군님 만나 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부산에서 한 6개월 동안 와가지고 이제 봉사하던 간호사가 있는데 아주 육중한 몸매에 웬만한 태풍에는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중후한 그 간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지축을 하면서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추방당할 것 같아요. 말에 실수를 했어요. 그랬대요. 저 사람 뭐를 달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뭐가 그려진? 김일성 초상화가. 물론 2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일 초상화가 그려진 배지를 2개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1개를 달고 있는데 1개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걸 달고 있어요. 왜 그래? 아직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생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그 북한 그 동무한테 동무 이 배지 잃어버리면 다시 주니? 그랬더니 또 정색을 하면서 언니 배지라니 휘장이라고 거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휘장을 가릴 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 총격적인 거예요. 이 휘장을 잃어버린다고요? 저는 수령님을 제 심장 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린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무들, 주님을 여러분의 심장 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후가 되면 그 환자가 뜸하게 되면 북한 그 간호원들이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어코디언 손풍금을 하면서 노래하면 이 사람들은 뭐 악기 잘 다뤄요. 소학교 때부터 소조 활동을 해가지고 뭐 악기 정도 하나 한다고 노래하면 합창단이고 춤추면 무용단인데
노래하면서 초청을 해요. 혼자 아니고 선생님이 와보십시오. 같이 부릅시다. 그래서 이거 서른절. 그거 뭐 배우다가 남쪽에 써먹지는 못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면 저들이 부르는 건 찬송가의 복음성가입니다. 전부 다 무슨 뭐 가을 얘기하고 뭐 어머니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뭐 당으로 끝나고 장군님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루는 그 맨날 좀 수줍은 볼이 빨개지는 이거 강동무라고 그래서 앵두보라가시라고 하는데 자꾸 선생님이 와보십시오. 이 노래는 배우다 특별히 사모님께 불러주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안해의 노래. 저 사람들은 고를 그냥 씁니다. 아내가 아니라 안해. 여기 있는 남성 동무들 같이 사는 여성 동무들이 안에 있는 태양인 줄 믿습니까? 고발당해야 되겠다. 이 아내의 노래를 이제 배우다가 제가 사는 그 아내가 이 사람도 여자일까 싶은 그런 무뚝뚝한 사람인데 이 노래를 배우다가 불러주니까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아직도 안 내려와. 이 정도 얘기하면 딴 데에서는 박수가 나오던데.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거 박수가 나오던데 박수가. 살펴주는 그 눈길 피할 데 없고 젖어 있는 그 손길 말을 새 없네. 사랑 없인 잠시도 못 사는 마음 저를 위해 바친 것 하나 없어라. 아내여 아내여 그대는 나의 길동무. 좋다. 노래 부르고 박수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배운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빨간물이 쭉쭉 나오는 그런 보급성가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기왕 배운 김에 이 노래도 같이 불러봅시다. 그래서 동지가라는 노래인데 대충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 없인 부르지 말자, 사랑 없인 부르지 말자, 우리 장군님 우리를 동지라 불러주셨네. 그 다음에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부모 형제도 못 주는 사랑 우리 장군님 안겨주셨네. 저들이 먼저 선창합니다. 부모 형제도 못 주는 사랑 우리 장군님 안겨주셨네. 선창하던 아까 소개하던 앵두볼 아가씨 두 눈이 빨개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깜짝 놀라가지고 동무 왜 그래 그랬더니 청색을 하면서 장군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정말 이런 신앙 고백 아닌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참 목사로서 저들보다도 믿음의 내용상으로는 참 저들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요. 은혜에게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북측 사람들에게 이제 의약품을 전달하고 봉동간이라고 하는 그 북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평양에서 내놓은 참사가 뜬금없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료 30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 알다시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두 무료 아닙니까?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장군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말 지도자를 신으로 섬기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다. 주체계를 믿는 집단이다. 그것도 장군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고 장군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견고한 신앙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던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제 정체가 드러나지 않냐고 안전하게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기도를 해왔는데 1년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믿음의 내용도 잘못되었고 대상도 잘못되었지만은 저 북한 동무들의 신앙을 넘어서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비록 외롭고 무료하고 답답한 현장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저들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달라지고 내가 저들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북한 선교 어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의 지도자들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직은 몰라요. 그러나 개성공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달라지지 않는 한 북한 선교는 어림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